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상속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물려주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귀하죠. 또 때로 물질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 상속이 아니라 합법적인 상속,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슬로브와 딸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해서 상속의 권리를 주장하는데요. 맞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고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고 이제 후임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자신의 자녀가 아닌 여호수아라는 인물에게 자기의 리더십을 넘기는 거죠.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제 법을 어기면서까지 세습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 교단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시험에 들겠죠? 상당수 떠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상가 목사님이 2024년 9월 23일경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1년 통합은 9만 4,700명이 줄었습니다. 100명이면 자립교회인데 교단 내 자립교회 947개 교회가 줄은 셈입니다. 통합교단의 총회 임원회는 이번 총회를 기자들을 출입시키지 않고 총회를 하겠다고 하는 듯 합니다.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있기에 숨기고 감추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많은 통합 측의 교회가 줄어들었다. 그것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불법 세습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불법 세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떠한 목회자의 타락과 교회의 문제점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우리가 좋은 것을 물려주고 안 좋은 유산은 물려주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27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좀 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 말라와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자손이었는데요. 무엇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족장들 앞에 나와서 요청하죠? 자신들에게 주어질 상속을, 기업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들들에게 주었는데 자신들에게 주지 않으면 자신의 가문이 받을 그 기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딸이지만 이것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주 명확하게 가문에서 자신들의 기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상속을 주소서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야, 너네는 딸들인데 우리가 너네 딸들에겐 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기업을 잇겠다고 가문을 잇겠다고 좋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기업을 줄게. 근데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모세도 참 대단한 게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안 돼. 혹은 바로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지혜를 구하겠다라고 하고 지혜를 구한 뒤에 사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상속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안 돼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좀 더 고민하고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내가 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고민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건 돼. 나의 기준, 판단 안에서 나의 삶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좀 지혜를 모아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 8절과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는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만약에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10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라. 하나님은 다양한 루트로 해결점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결정하고 누군가를 피해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아직 조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력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저도 좀 유학할 때 또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부흥한 공동체들을 경험했는데요. 그런 공동체를 내려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처음엔 좀 어려운 마음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리더십을 갖고 어떤 걸 누릴 때 내려놓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모세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여호수아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모세 같은 기라성 같은 대단한 리더가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넘김을 받을 때 내가 모세만큼 스피치가 될까? 모세만큼 담대할 수 있을까? 모세만큼 사람들을 잘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을까? 저기 가나안 땅에 그 아낙 자손의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엄청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리더십을 넘기고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받았습니다. 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담대한 모습,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도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용서해라,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리더십을 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또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잘 사용하도록 또 내가 유산으로 줘야 될 좋은 것을 자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